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가 예수님이세요. AD BC가 나눠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성금요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아버지를 예배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깊이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한없는 그 은혜와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과 그 안에 담겨진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깊이 오늘 그걸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여러분의 새 생명의 큰 생명의 능력을 풀어지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귀한 성금요일 기념하는 금요 성립회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죄와 저주와 사단마귀의 노예로 완전히 비참하고 처절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악덩어리가 되시고 저주덩어리가 되시고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처절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는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밤에 새롭게 변화가지고 오라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이 밤에 빚어 주옵소서. 오 주님 기쁘게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부터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깊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시간은 공동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립시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자들이 이게 지금 안 바뀌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좀. 자, 같이 합시다. 3번.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 그리고 가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의 분열로 인해 혁동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홍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시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을 우리가 꼽으려면 어떤 날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바뀐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생이 바뀌지 않으셨냐 아직까지? 오늘 이 밤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다면 얼마나 오늘이 소중한 날인지. 이 성금요일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왜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날은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바뀌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어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싫어하는 짓거리죠.
하나님 싫어하니까 골라골라 하다가 어디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비참하고 처절하고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 피를 철철히 흘려 우리를 그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막힌 담이 죄의 담이 허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에 오늘이에요. 바로 넌 이제 내 아들이야. 넌 이제 내 딸이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깊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밤이 맞도록. 처음엔 어떻습니까? 이 감난산이 뭐라고 그랬죠? 으깨어지다. 그렇죠? 자아가 으깨어져서 처음에는 아버지 할만하시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다 처음에 마찬가지.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자아가 으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밤새 영적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그 자아가 으깨어져서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가 기쁨으로 마시겠습니다 하고 천사들이 돕는 힘을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악의 세력도 밤새 예수님을 찾고자 모이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함께 의논하고, 언제요? 새벽에.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의논했다는 것은 새벽에 본 사람들이 바로 의논했을까요? 밤새서 의논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한쪽은 뭡니까? 악의 세력도 밤새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6월절 전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밤새 의논한 거. 밤새. 여러분 이들이 밤새 도끼와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누구 가른 자도 함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영적 전쟁이면 결국 영적 전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부지런한 전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뭐예요? 어느가 더 부지런하냐에 따라서 부지런한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새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옮기시옵소서. 주님, 그러하시는 주님 뜻대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밤을 새서. 이쪽은 뭐예요? 밤을 새갖고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언제 잡아 죽일까? 6월절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새벽에 이들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누굴 보냅니까? 가는 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의 세력도 밤을 샌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무지하든지 게으르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든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악의 세력도 밤을 새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그렇게 모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악의 세력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 삼키려고 밤을 새서 모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밤새 철회하고 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누가 앞에 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고자 오죠. 그 하숙들과 함께, 대제사장이 보낸 하숙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 가룟 유다 왔을 때 친구여 네가 날 팔러 왔구나.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배반에 대한 유대적 표현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미리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신뢰하던, 내가 떡을 나눠 먹던, 식탁 공동체잖아요. 같이 밥을 먹던, 떡을 먹던, 거기 떡을 먹으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발꿈치를 들어 뭡니까? 발꿈치를 들어서 찼다는 거죠. 결국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아픈 일이 뭐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한 일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한 번 정도 배반을 당하죠. 그렇죠? 누구든지 배반을 당해요. 살다 보면. 다 배반을 당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한 이 사건 있죠? 여기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은 인간이 겪는 죄로 인해 발생된 모든 고통, 모든 문제를 한 몸에 다 받아내신 일이에요. 여기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뭘 묵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기 전에 뭡니까? 먼저 철저히 뭘 받으신 거예요? 배신을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 십자가 희생 가운데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이 모든 이 한같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 먼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같이 식탁을 같이 대했던 그 제자로부터 뭐예요? 배신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배신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가장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여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면 내 모든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내 모든 상처도 다 여러분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가장 믿는 도께 발등을 지킨다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가룟 유다는 뭐예요? 회개를 맡았어요. 제일 똑똑했어요. 제일 똑똑해.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수제자. 근데 저주하면서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배신을 당해보셨습니까? 저주하면서 배신하는 그 배신을. 그러면서 뭡니까? 십자가로 나가는데 예수님 붙잡혔어요. 하숙들에게. 부하들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부하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이제는 음모를 가지고 이들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을 음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막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막 정인을 세워가지고. 예? 죄 짓지 않은 예수님에게 뭡니까? 불법 재판을 해서 결국 뭡니까? 십자가형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때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사야 53장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지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지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갖 음해와 말도 안 되는 그 침뱉음과 조롱과 박해를 통해서
모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 뭐예요? 천의 입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뭐예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막 뒤집어 쓰임 받을 때, 모함 받을 때,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저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여러분, 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눈물 흘린대, 눈물을. 그리고 개는 막 안 끌려가면 막 질질 막 뒤로 뺀대요. 근데 양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양은 자기를 죽이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수준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아, 지금 날 죽이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구나. 근데 수준이 따라간다고, 양은. 그뿐이 아니라 양은 그 사람이 자기의 가슴을 도려내고 심장을 끄집어내는데도 그 순간에 막 떨면서 뭐 이 정도 떨면서 음해하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막 사지 발광한다랄까요? 그렇지 않다. 음해 정도하고 떨고 자기 가슴을 도려가지고 심장을 끌어내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나를 음해하고 모함할 때, 또 먼저는 나를 구박하고 또 모독하고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걸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제일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막 화가 치고 올립니까? 이 자존심 상할 때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막 뒤집어 쓰임 받을 때, 막 돌아버릴 것 같지 않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아니, 모해마서 밤새 모의해가지고, 증인들 세워가지고, 완전 불법 재판으로 음해하고, 모함하고, 막 침뱉고, 조롱하고, 이 모든 것을 당하실 때 뭐예요? 마치 뭐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우리는 뭐 조금만 막 내가 안 한 거 누가 했다 그러면 막 뒤집어 있잖아요. 지금 사형온도가 내려졌대요. 사형온도. 불법 재판으로. 근데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본을 끼쳐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하랬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앞에 좀 넘겨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욕을 당한다 보니까 맞대어 욕하셨습니까? 아니죠. 고난을 당한 같이 위협하셨어요? 아니죠. 누구에 부탁합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몸부림치단 말이에요. 누구에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 다음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뭘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만약에 예수님이 같이 욕하고 같이 그들을 대항했다면 살아남지 못해 그들은. 그럼 뭐예요? 우리 죄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우리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심을 통해 그거 뭡니까? 모욕을 당하실 때 같이 모욕하고 같이 욕하지 않고, 곤욕을 당하실 때 같이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며 몸 찢겨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사람들이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뒤집어 세우듯이 모함하고 헐뜯고 피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내어맡게. 여러분 하나님 갚으시면 더 멋있게 갚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 앞으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이 안에는, 예수님 십자가 이성 안에는 하나하나 다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배신의 문제, 모함의 문제, 대신 침뱉음을 받고 욕먹고 이러한 위협을 받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고 치유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신받아서 이렇게 모함받고 자존심 상해서 막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폐쇄공포증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깊이만 묵상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뭐 해야 돼요? 십자가 형틀을 지고 1.5km를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됩니까? 답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골고다를 십자가 형태를 지고 올라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인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는 여러분 축복의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안 돼요. 이건 아기 신앙이에요. 초보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한 단계 오늘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영생 얻는 자, 나를 왕으로 모신 자,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예요? 나를 따르는 길이 뭔지 아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이야. 답시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난 너무 행복해. 맞아요.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러나 중요한 본질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사람 뭐예요? 100% 타락한.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고 같이 시작.
주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는다면 이 사람은 100% 타락합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100% 타락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성전 뜰만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세대, 죄가 우글우글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세대에 여러분 악도 밤새 쉬지 않잖아요. 밤새 철회하면서 뭡니까? 있으면 어떻게 잡아 죽일까? 여기도 악도 밤을 샌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주일에 한번 그냥 땡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렇게 살아갖고 여러분 믿음 생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내 삶 자체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 앞에 그냥 공격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100% 무너져요. 100% 타락해요. 갈수록 뭡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으로 온 영혼력이 병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가 빠져버리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어떤 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까? 나 십자가 지고 가는 신앙생활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안 져요? 저는 날마다 죄를 져요. 날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날마다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죄의 영향 받지 않나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마음을 뺏고 날마다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내 마음을 죄에게 빼앗기고 내 마음이 죄에 물들고 내 삶이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잖아요. 그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시간만 되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무시로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도 빨리 회개하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제 눈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제 입술로 죄를 범했습니다. 제 발로 죄를 범했습니다. 제 손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제 행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오직 나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씻으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란 말이에요. 매일같이 동산에 나아가, 주님, 제가 그 날마다 죄를 짓는 날마다 죄의 영향을 아래에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지혜를 짓는 저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회개할 때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준 걸 내가 헛되이 만들면 안 되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날 죄에서 구원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내 삶이 바뀌는데, 만약에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내 마음에 회개가 없다면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부터 여러분이 마음이 찢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울려야 돼요. 내 마음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저도 조금만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질됨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에 물들고 마음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회개하세요. 이렇게. 왜? 이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를 거룩해 주십시오.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제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회개에 관련된 기도예요. 내 죄를 회개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이제는 주님, 저의 입술로, 저의 하나님 눈으로, 저의 발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제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이런 회개를 여러분이 첫 번째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두 번째 뭐예요? 같이 해봅시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 뜻을 따라 사는 삶. 아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아거든. 자아. 여러분, 자아 안에는 선한 자아도 있고 악한 자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뭐예요? 두 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선한 생각도 있다니까요. 악한 생각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선한 생각을 못 박지 않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대표님과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대성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삶 안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아,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 십자가에 절대 못 죽게 제가 막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이 죽게 하냐고. 우리는 주님 죽게 못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참 너 의리 있다. 네? 야, 넌 역시 내 수제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예수님이 뭐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악한 자로 얘기했습니까? 생각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선한 자가 뭐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자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선한 자는 뭐 생각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내 자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사상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생각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 선한 자도 안 되고 악한 자도 안 되고
날마다 너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어린 양처럼 온전히 순종해야 돼. 너는 종놈이 돼야 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너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어린 양처럼 온전히 순종해야 돼. 너는 종이 돼야 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 너무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더욱더 자기 선한 자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그르쳐버려요. 하나님 일을 멈춰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와 같이 선한 자를 가지고 주님을 반대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귀인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선한 자를 가지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인간의 그 모습으로 한계를 저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갈수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갈수록 뭡니까? 세상이 지탄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왜? 똑똑한 그 머리 가지고, 선한 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뭡니까? 내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생각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답사,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독교 가면 가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이 선한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사상, 내 세계관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악이든 선이든 다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구나.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각각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뭡니까? 세상의 종이 아니죠. 마귀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항상 회피한 것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만한 물건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 들고 하루 종일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이만한 성책 하나 들고 하루 종일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해피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요?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근데 뭐 조금 있으면 야, 이거 하면 안 돼. 너 내 자녀잖아. 이거 버려. 너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 드려. 목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쭉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제 너 내 자녀잖아. 너 이제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면 안 되지. 너 이제 뭔가 달라지지 않아? 이게 다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못된 습관들, 하나님 다 이걸 끊어내는 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다. 주님의 말씀에 예, 아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 못된 습관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못된 배어있는 이 분노 혈기 하나님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사순절에 뭐 하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뭐 하는 거예요? 성금요일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이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짊어지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날 힘들게 합니까? 일제 돌고 힘들게 합니까? 짊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직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그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여러분 성령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뭔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내 자녀잖아.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먼저 품어줘야지. 너 이제 이런 못된 습관 끊어야지. 언제까지 분노할래? 언제까지 이렇게 너 더러운 거 가지고 있을래? 언제까지 술에 찌들래? 언제까지 술 중독에 살래? 너 끊어야지. 주님 음성을 들으시고 성님 난 할 수 없지만 주님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없다면 이건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영적 권세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를 다 쏟기 때문에 심장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그냥 파열돼 버려요. 그 죽음으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거리끼는 거예요. 왜? 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받았어요. 맞아요. 누구 때문에 저주받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약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주받은 거 맞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리끼는 이유가 뭐예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부정타기 때문에.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건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헬라인에게 뭐예요? 미련한 것이로다. 왜요? 실패자거든요. 패배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이런 게 우리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누구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죄 지은 모든 자들아, 실패한 모든 자들아, 마음과 영혼이 병든 모든 자들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다 이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우린 여제 뭡니까? 자꾸 돈에게로 나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로 나가려고 그래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자꾸 반복되는 죄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못된 습관에 무너졌습니까?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제 주님 주님이 저도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물들고 죄에 빠지고 죄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제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내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맡겨진 십자가,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남편이 힘듭니까? 아내가 힘듭니까?
자식이 힘듭니까? 어째서 힘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그 한량 없는 그 놀라운 은혜, 한량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량 없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후로 정말 십자가를 통해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저도 천국 갈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제가 못 박힌 자로 내가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저는 이제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기로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내 생각을 부인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듬어 안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뭔가 말씀하실 때 이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의 찬양들과 같이 기도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자. 이제 우리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워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그 앞에 좀 넘겨서 십자가 나오는 그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느냐? 너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너 못 끊은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나와 있지 않느냐? 너 실패한 내 모습 같은 그러한 낮은 자존감 멸등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 내게로 나와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으세요. 열어놓으세요. 주님, 여러분 십자가의 생활에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여러분의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기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오늘 주님, 저도 이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날마다 이제는 회개하기를 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제 맡겨진 십자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정말 깊이 좀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